말씀 136편은 135편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신 것처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매 절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면서, 감사하라 하면서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고 인자하심이 1절에 보면 영원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인자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창조, 또 구원, 그리고 출애굽, 구원이죠. 그리고 삶 속의 돌보심,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데, 내용을 구체가 하나하나 다 말씀한 건데, 그 모든 하신 일이 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인자하심이 곧 우리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늘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원하신 인자하심의 하나님은 2절과 3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은 어제 135편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모든 신들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주 중에 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주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가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는 뭐냐면 각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을 당시에 주라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왕에게. 그냥 모든 왕들에게를 보여도 그들을 뛰어났다는 건 다스리신다는 의미니까요.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권세 위에 계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모든 주권,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도 다 가지고 계신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라는 말씀을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죠.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권세가 있어요. 세상에 힘이 있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존재하는 모든 힘들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 지식의 힘도 힘이고, 재물의 힘도 힘이고, 명예의 힘, 권세의 힘, 다 힘이잖아요. 근데 그 힘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잖아요. 그것처럼 왕의 권세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그걸 빼앗을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뒤에 말씀들이 나오지만 17절에 보면 큰 왕, 18절에 보면 유명한 왕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세상에 큰 왕이야. 세상에 유명한 왕이야. 그 세상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왕들을 치셨다, 죽이셨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으시고 그런 힘이 있으시다는 거죠. 권능.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이하에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해서, 이 홀로 큰 기이한 일, 그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창조, 하나는 구원의 역사죠.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홀로라는 말을 한 거예요. 홀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 할 신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원.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석가모니가 하겠습니까? 알라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유고 오직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이 오직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그 큰 권능을 가지신 이가 여러분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 9절의 말씀까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늘을 지으셨다, 땅을 물 위에 펴셨다, 큰 빛들을 지으셨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모든 만물들을, 천지 만물,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만물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햇빛을 누리고 달빛을 누리고, 여러분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누리잖아요. 그 모든 누림이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지으심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건 네가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 찬송받으시려고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도 또 갖다 만들어 주시면서 이거 다 너희들이 누려라 하고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느끼지 못할 뿐, 감사하지 못할 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리는 누림이 자연 속에 누리는 누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소를 마시는 것도, 이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산소, 이거 없이 못 살잖아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우리가 마시는 거야. 물을 마시고 모든 누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로 발견해내는 것.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지 않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 좋은 환경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이하의 말씀에는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사건이죠. 애굽의 장자를 지시니, 이건 어제 아침에도 135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건 6월절에 유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야. 장자의 죽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도 인도해 내신 하나님, 이게 출애굽의 역사죠. 또 그 다음에 보면 강한 손을 펴신 팔로 인도해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그 인도하시는 능력이 단순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인도하셨다는 거야. 왜 이 표현을 하는가?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애굽 왕 바로는 대단한 권세자예요. 대단한 힘을 가진 권세자예요. 근데 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걸 여기 강한 손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신 팔로, 손과 팔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힘보다 더 강하신 바로의 권세보다 더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며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그 이끌어내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과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어 이끌어내셨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홍해도 가르셨고, 그리고 갈라놓으신 홍해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게 하셨고, 따라오며 위협했던 애굽의 병사들은 다 수장시켜 죽여버리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요, 애굽의 병사들에게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훗날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들어갈 때에 그 기생 라합에게로부터 듣잖아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 정탐꾼을 숨겨주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하나님의 보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 이게 기생 라합에게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을 감춰 주었다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도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얘기했지만 요셉이 죽을 요셉을 살리시는데도 사람의 마음을 환경을 움직이면서 살려가시는, 또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모세를 하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부모 마음, 맨 처음에 산파의 마음, 부모의 마음, 공주의 마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환경까지 역사하시면서 살리시는 거야. 이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어요. IMF가 왔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위기가 온다고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가운데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반드시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는데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강하신 손과 팔로 인도하신다. 인도 속에 보호가 들어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15절까지 그런 홍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16절 이하에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인도를 하셨습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러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17절 18절에 큰 왕을 치시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들이 누굽니까? 뒤에 말하는 아모리인의 왕의 시혼 바산 왕 옥을 죽이시니, 당시에 아모리 왕이나 바산 왕은 큰 힘과 군대를 가진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무런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들을 죽이고 저들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처럼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강하고 힘이 강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면 그 모든 가로막는 문제들, 대적들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면서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호하심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래. 인도. 그럼 인도하심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 보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보호예요. 인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인도하심의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걸 말씀하고 있죠.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대로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가나안에 입성하는 광야를 인도하신 것처럼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도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기록이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백성들보다 앞서 가신다 그랬어요. 앞에 가신다. 그러면서 거기 백성들이 싸워 이겨야 할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면서 이들이 들어가서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각 지파별로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잘 분배해 주시면서 인도하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단순한 가나안의 입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 말한 강하신 손과 팔로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광야도 지켜주셨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길이요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를 말씀했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대신 그 외에도 그 속엔 다 뭐가 들어있어요? 길을 내시기 위하여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뭐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부활이에요. 하늘에 오르심이고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제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의 권세, 그리고 마지막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는 권세, 나중 심판주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이러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두렵진 않은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잖아요. 예수가 세상을 이긴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강하게 하고 그 믿음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그 믿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이게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믿음과 소망으로 누리시길 바라고요. 땅의 모든 것들에 매여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또 세상에 빠져서 그것을 즐거워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그 돌보심 가운데 보면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비천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이 비천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천한 거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자리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그래요? 기억해 주셨다고 그래요. 이게 허물과 죄 가운데, 그것으로 죽음 가운데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게 죽은 나예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있는 나예요. 그 뭐예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억해 주셨대.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도 말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죄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 사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야. 그러한 가운데 있는 나를 뭐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확증했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 한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나, 아직도 아직 죄인 되었던 나를 뭐 의롭다 해주신 거잖아요. 생명, 영생을 주신 거잖아요. 이게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악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한다.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뭐해서 건지셨다. 건지셨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25절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병에 보면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 때도 보내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물도 마시게 하시고 육체를 위하여 먹을 것을 주셨다. 이건 결국 뭐냐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를 안 내려주셨으면 뭘 먹고 살아요? 목마를 때 물을 안 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먹을 것을 채워주심으로 뭐 했습니까?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영육 간의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 오늘날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다 먹을 게 넉넉해요. 모든 삶의 환경이 육체적으로 세상이 다 복돼요. 영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요.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발견 좀 하세요. 발견. 와, 오늘도 지금도 오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걸 여러분이 발견해내면, 찾아내면 그게 행복이야. 그게. 그러면서 마지막 26절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기 현장만이 아닌, 여성파고만이 아닌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실 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때 작은 세상만 보면 살지 마시고 큰 세상을 좀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송파만 보지 말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면 여러분들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그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많은 누림이 있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